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하라는 뜻이고, 루는 너희들의 라는 뜻입니다. 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풀어서 하면 그런 뜻이고,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삶이 성장하고 발전해 가려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과거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사람이 발전해가고 성숙해지고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미래지향적이기보다도 과거지향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게 됩니다. 고향을 찾는,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붙잡히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쁘게 나아가면 지역주의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좁은 우리 한국 땅이 지역으로 나누고 학연으로 나뉘고 이런저런 것으로 나누면 언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단결된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랍의 그 주변의 연합군들과 싸웠던 그런 일들을 기억합니다. 소위 6.1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500만 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2억 명이 넘는 아랍의 그 주변의 그 연합군들과 싸움을 싸우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아랍 연합군들이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쟁 전보다 전쟁 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토가 2배나 확장되어 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500만에 불과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일치가 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사람은 참호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그 군대들에게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적군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 국방장관은 당장에 해임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믿음에서 일치 단결했기 때문에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사고방식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새로운 삶의 출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가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이나 친척이나 아버지의 집은 늘 익숙하고 편리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을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일은 그에게 불안이요, 두려움이요, 고민이요, 갈등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출발해 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그는 결국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시고 복을 주신 것 같이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도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가져오게 되고 절망감을 안겨주는 과거의 모든 일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게 되면 깊은 묵상과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주전 1440년경에 쓰여진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전 1440년경에 기록되어졌던 이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속에는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혹은 적군의 나라를 통하여, 혹은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 시대가 분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또한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불신앙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교만과 욕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과거 지향적인 이런 생각들, 여기에 붙잡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새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들 동안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었던지 우리에게 치욕이 있었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놀라운 희망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비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총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던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면죄부를 살아하고, 여러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혁가들을 일으키시어 그 중세 교회를 개혁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모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없고 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쫓아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주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 고전 중에 한 가지 책은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413년에 토마스 A.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이 발간된 이후로 500여 년 동안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과서처럼 아름다운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그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이런 삶을 교훈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는 어떻게 행동하며 저런 일을 만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응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케팅 전략 가운데 하나가 미투라는 그런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미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똑같아,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씩 서양식, 이런 경양식 이런 집에 가게 되면 처음 그 음식을 주문하게 되거나 먹는 사람은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뭐 포크를 왼손에 잡아야 되는지 오른손에 잡아야 되는지, 나이프를 어디에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주문도 그렇습니다. 무슨 음식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인지 압니까? 미투 전략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같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분이 무언가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미투 하면 끝나는 겁니다. 주문이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이프를 어느 손에 쥐는지, 포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연구비도 들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이런 일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너무도 귀한 교훈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투 하면 됩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너무도 좋은 비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캠피스는 그의 책을 통하여 이렇게 교훈합니다. 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는 것, 그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는 것, 그와 더불어 가장 가깝게 연합해 사는 것,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다만 그만을 사랑하는 것, 그를 슬프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짓밟아 버리는 것, 그를 위해서는 어떤 묵은 짐이라도 가볍게 기쁘게 짊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책은 In His Step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찰스 몰로 쉘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만은 이 책은 이런 이야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한 실업자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부탁은 목사님이 들어줄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때 이 실업자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주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실업자가 던져준 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분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고 이 대답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리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고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서원을 하고 함께 가십시다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신문사에서 일하는 편집장이 그런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게 됩니다. 어느 날 신문을 편집을 하는데 여러 가지의 기사를 가지고 신문을 편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구에 대한 기사가 제일 탑 1면에 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축구에 관한 기사를 1면 탑에 실을 것인가? 아니면 이 기사를 실지 않을 것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라면 이 기사를 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집장으로서 그 편집위원들에게 이 기사는 빼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편집장님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신문이 안 팔립니다. 어쩌면 우리 신문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집장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 기사를 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광고주들이 광고를 실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직업이 무엇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행동하고 결정하게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 개개인의 삶이 놀랍게 주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를 만나게 되고 이런 운동이 점점 대도시로 확장되어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열매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은 어떤 걸음을 걸어가시겠습니까? In His step,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내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합당하게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므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에 이르는 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헌신과 충성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00여 명의 고아들을
매일 끼니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먹였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여러분, 그분이 기도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분 혼자만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에 응답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내어줄 수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지 뮬러의 기적은 가능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하는 작정과 첫걸음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영화롭게 하며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와 같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의 생활처럼 경험되어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 이 2017년도 새해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걸음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들을 만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